마태복음 함께 걷기 Walk Together 박영수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의 비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가라지 비유를 오늘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민준이와 함께 예수님의 비유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36절부터 43절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 민준이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씨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고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와서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라지 비유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가라지 비유는 지난주 함께 보았던 내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와 연결고리를 가집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아닌 좋은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뿌리를 내리고 싹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라지도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는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밭이 왜 이 모양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인이 말하죠.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버렸구나. 우리가 가서 뽑아버릴까요?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기서 가라지는 독보리를 말하는데 이 독보리는 밀과는 외관상 거의 구분이 어렵습니다. 이삭이 여물 때나 돼야 구분이 조금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특히 뿌리를 깊게 내리는데 그 뿌리가 밀의 뿌리와 서로 엉키게 되어서 엉킨 채로 자랍니다. 자칫 가라지를 뽑아서 제거하려다가 밀까지 뽑아버리게 되어 농사를 망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혹 원수들이 복수를 하려고 할 때 원수의 집에 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일도 당시에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종들이 물은 질문에 일단 먼저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좋은 씨만 뿌렸는데 왜 이렇게 가라지가 같이 올라옵니까? 우리가 그걸 가서 뽑아버릴까요? 이런 질문들을 종들이 했죠. 우리는 이 종들과 같은 질문을 우리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좀 나쁜 사람들 다 처리하고 이상적인 국가와 사회를 만들 수는 없는 겁니까?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는 또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저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직분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등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 주인은 이렇게 답합니다. 가라지를 뿌린 것은 원수의 짓이다. 뽑지 말고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히겠다. 둘 다 추수 때까지는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명하여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할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비유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주님이고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이고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을 말하며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추수 때 곧 세상의 끝에는 가라지를 불태우듯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어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고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악한 자의 아들들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의 해석과 설명이 명쾌합니다.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모호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무지하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판 날에는 모든 것이 다 확연하게 드러나서 정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며 악인과 의인은 분명하게 구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악인들이 많고 그들이 형통한 것 같아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밭은, 이 세상은,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이며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방해를 받지만 심지어는 고난과 핍박도 받지만 가라지를 뽑는 일은 종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심판날 추수꾼들에게 의하여 맡겨진 일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온유함으로 인내하며 이 땅 가운데 함께 불신자들과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유사 그리스도인도 존재합니다. 그 어떤 교회도 참된 그리스도인들만 모여 있는 공동체는 없다고 봐야 옳습니다. 산상보훈 중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섣불리 교회 안에 가라지를 찾고 구별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두 개의 부정적인 사건이나 모습으로 섣불리 판단하고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일은 긴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완전한 정의를 이루는 것과 교회 성도들이 모두 온전해지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기보다는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가라지를 다 뽑아 없애려는 일에 몰두하다 보면 반드시 낙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나 자신부터 시작하여 가장 가까운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우리는 먼저 잘 돌아보고 그곳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한 영향을 주기를 우리는 늘 힘써야 할 것입니다. 결코 성급해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순종하면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가라지의 비유 한 번 더 또 읽으시고 깊이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